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살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시간 박수 치면서 신나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에 복하소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힘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끝같이 주여 광채 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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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까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문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6년 1학기 첫 예배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부터 개강을 하며 저희들이 다시 세상 속에 나왔습니다. 방학 동안의 뜨거운 결심과는 다르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보다 미디어에 집중하고 기도보다는 학우들과의 교제에 시간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고 세상 속에 구별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청년 시절에 가장 귀한 시간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세상 속의 일로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과 오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저희들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용기와 마음을 주세요. 오늘은 황세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에 힘을 주세요.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목사님과 엘림 찬양단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은 로마서 5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에서 11절 말씀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목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손은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아요. 이 전쟁의 명분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생명을 앗아가는 이 권력 잡은 자의 이 선택들이 참 무섭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익이 있고, 그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명분이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존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종교적으로 이슬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종교 신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게 생명을 죽일 만한 일인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도저히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대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질 수 있죠. 그죠? 또 혹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선인을 위해서, 선인도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감하게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죽을 만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우리가 선인이거나 의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까닭과 이유와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죽을 만한 존재인데, 너무나 죄인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앞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제발 세상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납득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지는 모르나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을 만한 존재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셨죠? 이제 새학기가 되면은 이제 충주라는 곳에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자취를 시작하거나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전혀 다른 공간에서 지금 머물러 계실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집입니까? 어디예요? 여기는 집입니까? 머물러 있는 곳입니까? 집입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영어에서는 홈이라고 하는 건요, 돌아갈 곳을 의미한대요. 근데 하우스라고 하는 건요, 머물러 있는 장소를 의미를 한대요. 그래서 홈이라고 하는 건 집, 이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문했는데, 여러분 집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돌아갈 곳이 떠오르죠. 돌아갈 곳. 여기서 기숙사로 가서 내가 편하게 있으면 거기가 집인 거예요. 맨 처음 떠올리는 거. 집 하면 떠오르는 곳이 집입니다. 돌아갈 곳.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가고 싶은 곳. 막 세상에 치고 살다가 한 곳만 생각나는 거예요. 난 저기 가서 쉴 거야.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집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집에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 집이라는 곳은 사실은 우리가 편하게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 편해요. 근데 집은 단순히 혼자 들어가는 공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집 하면 엄마, 아빠, 가족이 있는 곳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가족은 나를 언제나 용납해주고 나를 용인해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밖에서 거지같이 살아가도요, 막 욕먹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 이래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갑니까?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집만 가면 내 우울한 마음이 위로가 돼요. 일단 내 방을 들어가면 내 슬픔이 회복이 돼요. 바로 이게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힘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 가면 취업 언제 하냐, 그죠? 힘든 얘기 죄송합니다. 너 성적 얘기하고, 그죠?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런 말 하기 시작하면 집에 가고 싶어요? 저기서 집에 안 가고 밖에서 배회하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삶이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뭐예요? 정확하게 돌이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예전에 한번 회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우리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훌륭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지,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깨닫는 긍정적인 사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삶에 지적하는 사람 지나가면 어때요? 지가 뭘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알까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돌이킬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대요. 원수 되었을 때 죽었대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돌이킬 수 있으면 무조건 그 문이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죄에 대한 자각과 반성, 율법, 말씀 그런 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죄송해요, 자 이제 주님께 돌아갈게요, 돌아가고 싶어요 외치면 우리의 과거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걸 경험해서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데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내가 회개를 해도 주님이 안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받아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집이라는 거죠. 집.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한결같다. 하나님의 한결같다. 여러분, 한결같다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고 계속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뭘 하든 요동을 치든 격분을 시키든 그분을 흥분하게 만들든 죄를 크게 짓든 어떻든 간에 그분이 요동하지 않고 그 마음을 유지하고 버티셔서 우리를 언제나 받아줄 수 있는 그 관용과 성품이 풍성하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한결같아서입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에 열심히 우리 교회 섬기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교회도 많이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못 받으셨나요? 은혜도 많이 받고 많이 섬기고 오셨을 거예요. 많은 결단과 고민과 결심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학을 지나서 지금 이 시간을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방학 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 열심히 믿기도 했고 희생도 했고 배려도 했지만 근데 그 안에 죄는 없었나요? 그 안에 우리 마음은 한결같았나요? 주님을 떠난 적은 없었나요? 주님과 좀 멀어진 적은 없었나요? 주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적은 없었나요? 이런 우리가 방학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꾸로 바라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좋다가 나쁘다가 주님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우리 이거 발견하고 사나요? 나는 맨날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삐졌다가 좋았다가 흥분했다가 차분해졌다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의 한결같음이 여러분의 삶을 한결같이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우린 그걸 왜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이야기를 할 때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상세타가 딱 삐용하고 울리잖아요. 우리 미군과 주한미군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그 삐용하는 순간 누가 제일 먼저 온지 아세요? 사령관이 제일 먼저 온답니다. 사령관. 자, 그럼 한국군은 누가 먼저 올까요? 이등병이 제일 먼저 도착한대요. 여기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주한미군과 같은 분이에요. 제가 미국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항상 우리보다 먼저 오세요. 비상사태가 생기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항상 그 문제 앞에 먼저 앞서서 나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어디까지 믿으세요? 저도 어디까지 믿느냐 여러분 답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모든 걸 믿고 싶은 게 우리의 열망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잘 안 믿어져요. 다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파편적이거나 아주 부분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경험해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실천합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작잖아요. 그럼 믿음은 살아있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건요,
단순히 신앙적인 고백으로 그게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를 믿습니까? 아멘. 그 답은 누구나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그 답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뭐예요?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그분을 믿을 만한 분으로 나를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안 맡겨지니까 우리도 맨날 시험 들고 자꾸 핑계대고 부분적인 믿음 가지고 요 정도만 하고 이 정도 믿음만 가고 그 이상의 믿음은 자꾸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맡기고 살아간다는 건 눈 감고 낭떠러지 자전거 탈 때 처음 자전거 탈 때 부모님들이 보통 잡아주시잖아요. 혼자서 못 쓰잖아요. 그죠? 아빠가 딱 뒤에서 잡고 있으면 잡아준 줄 알고 쭉 가다가 아빠가 이제 몰래 놓는데 잡았는 줄 알고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자기가 혼자 타면 넘어지는 건 알지만 아빠가 잡아주면 안 넘어질 거라는 거, 혹은 다쳐도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빠 없이도 자전거를 타는 때가 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믿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맡길 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속 진전을 얻어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는 믿음이 적다가 크다가 주님을 의심하다가 또 다시 믿음을 갖다가 또 그분을 불신하다가 다시 그분을 잡았다가 다 주님께 갔다가 왔다가.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제 자신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제가 믿음 생활을 지켜왔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돌아 보니까 나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삶이었어. 내 믿음의 정도였다라면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아. 주님이 요동하지 않으시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죄를 짓고 멀어졌다가 주님 안 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주님이 내 뒤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느껴질 수 있어서, 그리고 탕자의 비유처럼 내가 돌아오기도 전에 저 먼 발치에서 내가 돌아오는 걸 지켜보고 기다리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사실이 자꾸 느껴져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경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반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우리의 한결같지 못함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원수입니다. 매일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원수 같은 마음으로, 원수 같은 모습으로, 원수 같은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짓든 말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자기 옷을 제비 뽑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한결같은 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12제자가 쭉 설명하고 나서 가룟 유다, 그는 마귀가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로 윗절에 뭐라고 되냐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신할 줄 알았는데, 죄를 지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한결같음이 매 순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욱 믿을 만한 분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위에 살아가면서 자꾸 그런 것들이 공로로 쌓여지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의 보증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꾸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결같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할 수 있고, 주님이 한결같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이 한결같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한결같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이 한결같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요동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인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어느 순간 무심하게 찾고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죄가 많고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음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배신할 줄 아는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한결같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끝없는 요동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헌신하는 삶 속에서도 늘 죄가 있었고, 요동하였고, 집중하지 못하였고, 분별하지 못하였고, 늘 정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음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신앙에 의지한 채 율법적인 삶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음은 주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덕분에 나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삶을 통하여 더욱 많은 시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원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주님과 아무리 멀어져도, 주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날마다 그의 삶 속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책임져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캠퍼스처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학년도 1학기 캠퍼스처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는 10번의 캠퍼스처치 예배, 그리고 2번의 기도의 민족, 그리고 1번의 찬양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리고 찬양 집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캠퍼스에 소속한 모든 기독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또 인도되어지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며 조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오늘처럼 캠퍼스 처치 예배를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더 많은 학우들이, 그리고 교수님들이,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개강 예배는 3월 24일 인사관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누기도 제가 할수 있게. 네네.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교수님들 다 남아 계시는 거죠? 저 포함해서 교수님들 손 좀 들어주십시오. 너무 젊으신 교수님들이 교수님 있어가지고 모르실 것 같아요. 4분의 교수님이 있고요. 그래서 동네대로 오른편에서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호칭하면서 세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작해 주세요. 네.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그 다음은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1번. 교수님들도 1번, 2번, 3번, 4번 정리해 주세요. 네, 1번, 2번, 3번, 4번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출근하는